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이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성도가 과연 드려야 될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함께 우리가 묵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2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에 가면은, 저는 로마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로마에 가면은 아주 명문 대학이 있는데 우르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의 정문에는 이런 비문이 하나 세워진 아주 커다란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점점점 하고 이렇게 끝나는 내용입니다. 뭐 대학 앞에 세워진 비문이라면은 뭐 열심으로 뭐 상하타울 세우자, 뭐 학문을 연구하자, 뭐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좀 특이한 문구죠. 그 다음에는 점 찍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점. 그 내용에는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을 설립한 분의 이름이 우르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대학은 가고 싶은데 등록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한 번은 돈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을 아주 당돌하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등록금 좀 대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돈 많은 부자가 이 우르반 청년을 알꼼하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습니다. 법을 전공을 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그리고 졸업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사법고시를 해가지고 저는 법관이 될 것입니다. 법관이 된 다음에는 물어봤습니다. 없는 자, 힘없는 자의 편에 서 가지고 저는 열심히 이 법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제가 높은 고위직의 법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물어봤습니다. 또 이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나이가 더 들겠죠. 그 다음에는 또 물어봤더니 아마 법복을 벗고 은퇴를 할 거죠. 이렇게 머뭇거리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법복을 벗고 은퇴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고 그러면은 뭐 손자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엔 죽겠죠.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또 이 어른이 질문하기를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부자가 돈을 꺼내주면서 참 똑똑한 청년이네, 공부 열심히 하게 하고서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말 그대로 그 돈을 가지고 법을 공부를 해서 공부 열심히 했고 또 그리고 법관이 됐고 또 정의 편에 서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고위직 법관을 지내고 은퇴를 하고 자기가 대답한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 어른이 질문한 그 다음에는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분이 답변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 답변은 무엇이냐면은 죽은 다음에 내가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당연히 천국이시겠죠.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십니까? 이 질문하면은 답변이 하기가 곤란해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천국은 뭘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는 것 아시죠? 우리가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르바이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조그만한 대학을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우르반 대학이 로마에서 아주 명문 대학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분이 인생을 참 성공적으로 살았겠죠. 참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부자를 만나서 등록금을 지원받고 아주 인생을 성공적으로, 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세우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그 다음에는 하는 이런 비석을 세워서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정말 그 다음에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세상적인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들 딸들 다 잘 키워서 출세시키고 건강하게 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게 아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과연 그런 그 사람이 성공했느냐 하루 이렇게 질문하면은 성경에서 말하기는 아닌데요, 너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굉장히 호의호식했습니다.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살았고, 나사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해가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을까 싶어가지고 끼웃거려만 되는, 인생으로 볼 때는 이 부자는 성공했고 나사로는 실패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이 비유 말씀에서는 두 사람 다 죽어서 죽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이 부자는 지옥구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으로 표현되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에 표현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성공했을까요?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답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있잖아요. 최소한 난 나사로처럼 살기는 싫어. 천국 가도 나사로처럼 이 부스러기, 땅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만 얻어먹는 그 인생은 난 정말 못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자신 없는 그런 요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부자는 실패했단다,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공했단다. 무엇에 성공했어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생에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럼 우리는 나사로처럼 돼야 되나?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사로의 같은 경우는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자가 돼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까 우르반처럼 그렇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요것에 실패되면은 모든 게 실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 성공하라고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예배할 때 가끔 함께하는 것이 있죠. 예배에 뭐가 되라? 예배에 성공자가 되라.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일 절대로 빠지지 말고 대배는 틀림없이 드려야 돼.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 말의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라는 것은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돌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재물에도 성공하고 학업에도 성공하고 가정에도 성공하고 건강에도 성공하고 사회생활이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막상 죽어가지고 부자처럼 지옥에 가버린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사로처럼 그래 비참하게 살아서 또 나사로도 만약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갔다면은 더 불쌍한 사람은 또 나사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한 가지는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성공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됨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성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모습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 했어요?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좀 뭔가 좀 의문점스러운 게 하나 등장을 할 겁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들으십시오. 12장 1절을 한번 읽으시고 뭐가 좀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들 뭐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뭐가 발견됩니까? 틀려도 관계없으시니까 한번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좀 특별한 게 있죠? 영적 예배입니다. 네, 영적 예배. 근데 또 하나 더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또 발견되죠? 예? 산재물. 뭘 가지고요? 너희 몸으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서 우리는 영적 예배를 얘기를 하는데, 영적 예배는 그럼 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뭐 그냥 막 뜨겁게 막 땅을 뻘뻘이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팍 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을 보시면은 너희 몸을 뭘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으로 드리라 그랬는데 너희 몸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좀 특별하잖아요. 영과 몸이 우리 안에 있는 두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몸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섬기며 예배하며 이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 대답은 맞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몸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없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마음만 있어 그 예배는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예배는 마음이 있거든 몸도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질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10장 10절 말씀 바로 그 앞쪽이니까 찾아서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이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구원과 섬김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뭐냐면은 반드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몸으로 섬기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가장 그 맹점, 아주 가장 그 문제점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고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에 막 열심을 내다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영적 삶이 어떠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믿은 것 같고 영접한 것 같은데 뭐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몸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주를 영접했거든 주 앞에 내 몸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에 등장을 하죠.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를 하셨어요? 아들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차라리 내 몸을 달라 그러시면 쉬울 텐데 아들을 달라 그러셨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불과 제물과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짐승을 타고 이 두 사람이 출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 무엇이 있었냐면은 믿음 안에 하나님께 몸을 드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가 섬기면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의 모든 구석구석 작은 일들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눠놓고 여러분들에게 한 귀퉁이라도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당에 오면은 뭐 거미줄 치는 게 교회가 보면은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누가 특별히 치지는 구석구석 거미줄을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예배당 올 때마다 창문을 닦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것저것 하여튼 남들이 쉽게 눈에 안 가는 것을 자기가 몸으로 섬기는 이런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정도 세워가지고 후닥닥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은 우리가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서부터 와가지고 예배하고 우리 교회 보면은 청년들이 7시 예배에 와요. 지금 요즘엔 좀 날씨가 풀려서 괜찮은데 영하 한 10도씩 내려가는 추운 겨울 주일날 7시 청년들이 온다는 거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모처럼 쉬는 날 좀 늦잠도 자고 싶은데 7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7시에 끝나자마자 교사들 기도를 하고 또 9시에 가가지고 또 교사를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주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몸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가르치는 거 이거 교사 좀 해보면 나 그거 못해요. 뭐 이거 그럼 뭐 섬김이 좀 해보면 나 그것도 못해요. 왜 못해요? 나 직장 늦게 끝나요. 우리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섬기는 것은 나머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희생이 섬긴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나를 희생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섬김은 다른 개념이고요. 섬김, 이 구원에 반드시 받침하는 것은 섬김이 따라가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으로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는 기독교 그 역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죠. 빌립보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단순한 이유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움직이는 이런 신비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연고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 그 간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간수가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사도행 16장 31절에서 너와 내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원의 행위는 구원의 시작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과 같은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런 조항을 지키면은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다짐이 없이는 내가 받은 구원을 진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유효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간혹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이런 얘기하죠. 누구를 여러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내가 어려움을 지는 이것을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였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한 젊은 목사님이 청년들을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글로 아주 재밌게 표현한 것을 봤는데요. 청년부 담당 목사가 돼가지고 청년들을 끌고 하는데 여름 되면은 여자들 옷이 굉장히 가벼웠잖아요. 여기도 가슴골까지 보이도록 깊이 파이고 막 이런 가벼운 옷을 입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 청년이 이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조그마한 십자가가 요 가슴골에 찰랑찰랑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가 안 좋더라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십자가는 등에 짊어지는 것이지 목에 거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목사님 그래요? 그러더니 요 십자가를 잡더니 획 돌려가지고 뒤로 딱 걸면서 됐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한 에피소드 같은 것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마음은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이 말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돌려서 등 뒤쪽에 가지고 십자가 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구원에 거룩한 은혜가 있거든 예수와 함께 내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때로는 주님의 일들에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함께 어려움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내가 평생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들의 헌신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는 이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정말 이 감격적이고 고마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크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쓰고 몸을 들이는 모습에서 굉장히 감사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알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완벽하게 읽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몸으로 드린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에는 뭐가 있냐면은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이 거룩한 산제로 내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쓰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야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한다면은 그 당시 신앙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이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런 온당한 예배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추정을 합니다. 요즘에는 예배가 사람을 중심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서비스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쇼가 되어버렸을 때, 강단에서 보여주는 쇼가 되어버릴 때 이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를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강단의 쇼가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이 지나치게 급속도로 예배 또 찬양 모든 것이 사람 중심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 찬송도 요즘 복음 찬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복음 찬송 중에서도 이건 절대 찬송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복음 성가가 하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남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듭났다는 사실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이, 우리가 찬송함이, 우리가 드림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최소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뭘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오늘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배 참 좋았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이게 좀 들을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 오늘 말씀이 좋았다는 얘기지, 은혜 받았다는 얘기지, 내가 잘했다는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뿌듯하고 기쁜 마음도 없진 않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저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는 드려졌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그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건 아닐 수도 있다. 당신이 인간적으로는 좋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릴 수 있는 예배. 저는 가끔 저를 잘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까다로운 면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주일날 예배 같은 경우 모르는 인물들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또 새가족위원들 모르는 인물이니까 우리는 막 억지로 등록시키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등록 안 해도 되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래서 또 누군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처음 오셨나 봐요.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질문하면은 막 그렇게 막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당신들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자꾸 귀찮게 해?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예배를 드리면은 그 교회도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꼭 여기서만이 아니라
고향을 간다든지 친지를 방문해도 불가불하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용인에 있는 신성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이런 사연을 가지고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참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는 신앙인들도 최소한 예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예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갖추는 것이 예배자의 본질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예배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신성교회 있으면 신성교회 드릴 것이고 서울에 있으면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받으려고 하는 예배로 중심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뭔가 찬양을 뜨겁게 했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셨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자는 얘기죠.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오늘 무엇으로 영광 돌렸나 하는 요 생각도 좀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몸이 거기 있고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 영적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에 가서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은 외국 교회 예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외국에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 하고 또 여러 교파의 여러 나라의 여러 스타일의 예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요즘에는 예배가 굉장히 많이 이 시각화돼 가고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핀을 이렇게 가지고 성냥꼴만한 마이크를 여기다가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강단에는 거의 서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넥타이 같은 것도 매지 않고 때로는 티셔츠만 입고 나와서 강단에 서는 것도 상당히 유행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친화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경건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은 몸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들의 가끔 회중석으로 탁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화면을 보여주면은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성도들의 절반 정도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영적인 자세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여러분 이건 과연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지는 자세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대세가 그렇게 많이 변해갈지라도 아직까지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중에서는 말씀을 꼭 부여잡고 나가는 교회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말씀을 부여잡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유지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와 함께 그렇게 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몸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따라가게 되면은 몸도 반드시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예배하는 처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가 이게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한국교회 참 훌륭한 인물들이 많죠. 감리교회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감리교 역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 다음에 강남의 어떤
강남의 교회 임마누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김국도 목사님, 또 미국의 21세기 교회 김건도라고 하는 이 네 목사님이 형제입니다. 근데 김건도 목사님은 미국에 가서 목회하니까 그렇고,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이 세 사람이, 감리교는 감독제의 교회예요. 감독제라고 하는 것은 지역으로 나눠서 매년 감독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8지역으로 나눠서 연회라고 그러죠. 8연회에서 감독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감독이 8명이 선출이 되는데요. 그 8명의 감독 중에서 다시 8사람이 투표를 해서 감독을 선출하는데,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이 세 분이 세 형제가 다 감독회장을 지낸 분들이에요. 참 대단한 역량을 가진 분들인데, 그 셋째인 김국도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하던 친구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좀 가끔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6.25 전쟁 때 원래 김선도 목사님이 평양에서 평양 의학 전문 학교를 다니다가 이런 이 공산화의 어려움 때문에 먼저 남하를 했고, 또 그다음에 형제들이 남하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6.25 무렵이 됐을 때는 전부 다 남하를 한 겁니다. 근데 전쟁이 나면서 제일 맞이는 입대를 했어요. 입대를 해가지고, 입대를 하는 전쟁 중에 뭐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입대를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피난을 군산까지 갔다고 합니다. 군산까지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뭘 했냐면은, 이 김홍도가 옛날에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엿장수들 이렇게 목판 메고 엿 팔고 다니는 이런 걸 하면서, 뭐 미군 부대 선런한 시리에이션, 껌, 초콜릿, 또 뭐 엿도 팔고 뭐 이런 좌판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팔으면 얼마나 팔겠어요. 그 당시 입이 풀칠하기도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도 이 김홍도 목사가 어렸을 때 깡통 하나에다가 그 중에 11조를 꼬박꼬박 모아놓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엔 정말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굶고 힘든데, 이 밀가루 조금이라도 사서 수제비라도 떠먹었으면 좋겠어서, 기온이 그 어머니, 그 당시는 권사님이, 그 어머니가, 야, 그 지금 없는데 그 11조 그 모아놓은 것 가지고 양식을 좀 사자. 그런데 그 아이가 이걸 껴안고, 엄마 그럼 무슨 소리 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무섭지도 않아요? 막 껴안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굶어가지고 막 헛소리까지 할 정도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김홍도가 좌판 들고 시내 나갔다가 미군 집차 하나 쏙 지나가더니 다시 밖으로 쭉 오더니 거기서 형이 톡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김선도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군 부대에 배치돼 가지고 통역관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 피난살이 속에서 미군 부대의 한국 통역관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했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 형의 돌봄을 통해 가지고 그 6.25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 형제들이 전부 목사가 되는 거죠. 나중에 김선도 목사는 공군 군종관까지 지내게 되는데요. 전부 목사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감리교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교회가 그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명절 또는 그 어머니가 철원에서 교회를 2개를 개척하고 목회를, 전도사로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들이 명절이나 어머니 생신이나 이럴 때만 되면은 서로 제일 먼저 도착을 하려고 막 싸움을 할 정도로 서로 먼저 가려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팍 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도착하고 그러려고, 그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도 50, 60이 넘어고 막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키운 자식들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인지, 이제 워낙 교회가 크다 보니까 세상에서 막 그는 부른 바람이라든가 바람들을 많이 타서 이런저런 흉물스러운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 감리교 기독교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모습과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헌신의 모습은 누가 뭐래도 난 그 옆에서 오니까 말할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저는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나타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헌신이 동반된 예배인데요,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하는 이 얘기가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세상의 본,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풍토,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대로 살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삶 현장에서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법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마음의 변화를 받나, 이 변화는 어떤 것을 얘기한 걸까요? 마음이 어떤 변화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죠. 그리고 그는 무엇에 붙들림 받았어요?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으로 평생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그 바울의 그런 그 글과 행적들을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 성격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성격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금까지 영적으로 이끌어왔던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과 대통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보통 성격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삶의 그 앞면과 뒷면의 흐름들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나머지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온유와 겸손의 삶으로 변화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바울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원래 그래, 어쩔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불신앙에 대합니다. 옛날엔 그 못됐었어요.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다짐이고 우리들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 무엇에 대한 변화였어요?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서 바울은 변화되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 했어요? 그 시대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께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서 제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 변화돼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더 깊은 뜻을 알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요만큼을 가지고
무지하게 열정적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그게 커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알기 때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전보다는 좀 더 알기 시작했다, 알아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좀 더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정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아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쁘게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고, 이 예배는 이 영적 헌신, 우리 삶에 헌신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실한 예배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는 우리 몸으로 드려지는 진정한 헌신이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왔기 때문에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탈북자들 북송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회가 설렁설렁 넘겨서는 안 돼요. 설렁설렁 넘기지 않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또 이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이들이 북송되지 않고 남한 땅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3분 동안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